찬송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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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 절외한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오르네 싫어하시네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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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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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못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옆에 마이크 있죠. 성경 읽을 때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그냥 육성을 하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네요. 532장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는데 너 고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4절 부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천원없네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손은자 안수하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갈 새힘 영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복을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영욱 권사님도 성경 읽으실 때 김 권사님 주시는 마이크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소리가 저기 녹화하는 데 들어갑니다. 예, 마이크 권사님 읽으시고 드릴 거예요.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게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 논쟁하시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이 논쟁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이 전하여 준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빵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씻는 규례는 구약에서부터 여러 군데 나오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2번을 지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나면 그 유족들은 장례를 지내는데 1차 장례는 땅을 한 30cm 파고 평토장을 지냅니다. 많이 파지 않아요. 30cm 정도 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육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파서 유골을 가족묘로 옮기는 겁니다. 그 돌무덤입니다. 이제 완전한 장례가 되는 거죠. 30cm를 파고 그 시신을 묻고 나서 육탈이 되기를 기다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우선 이제 벌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뭐 밖으로 돌출될 수도 있겠죠. 30cm가 뭐 얼마나 됩니까? 판자야 뭐 별로 두꺼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 평토장을 했는지 그것만 표시를 해뒀지 단단히 묻질 않았던 겁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떼도 몰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방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내가 다닌 길이 어느 가정에서 평토장을 했는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평도장을 한 대를 피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데나 다닐 수밖에 없고 발에 그 시시생긴 흙이 있다가 묻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은 반드시 발 씻은 물을 준비해서 항아리에 담은 다음에 문 곁에 둬야 돼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주인이 직접 발을 씻기고,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오면은 종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좀 낮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 발을 자기가 씻도록 발 씻은 물을 하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다가 발 씻은 물도 받지를 않죠. 그 사람이나 와서 직접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바삐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씻도록 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인격적인 멸시를 드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던 겁니다. 뭐 이런 데서 씻는 규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병이나 나병이라든지 또 유실병이라든지 이런 겉으로 보기에 좀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이 그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눈으로 봤다고 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옷을 벗어가지고 빨아야 됩니다. 그럼 몸을 씻어야 돼요. 그 부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6월절이 되어지면은 모든 그릇은 내다가 동네 가운데다 대고 큰 돌통을 갖다 놓고 그 물을 끓이고 거기에서 대고 삶아요. 그리고 모든 목기는 불사르고 토기는 깨뜨립니다. 그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목기와 토기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소독한 식기는 각자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삶습니까? 곰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하잖아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6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우기 동안 비가 와가지고 충분히 습지가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집에 생긴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곰팡이입니다. 악성 곰팡이예요. 그 곰팡이는 부정하지 하죠. 썩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사람에게 묻으면요,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호흡기 질병을 또 일으키죠. 곰팡이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하 그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피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호흡기 질병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씻는 규례가 발달되어져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밥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가지고 또 빵을 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었어요. 당신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예수님을 지적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바삐거든요. 감히 그렇게 못하고 제자들을 빗대갖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준비된 돈도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 고라간이라고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도대체 이런 걸 누가 가르쳤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 백성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마음은 입술은 내게서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 사람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내게서 떠나 있다.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번제도, 화목제도, 속건제도, 속죄제도 뒤에 반드시 고르반이 붙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속죄제, 고르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건제, 고르반이 붙어야 하나님께 바친다. 바치는 제물이 됐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드리려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배해 놓았던 제물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이런 걸 붙여놓으면 부모님께 공경 안 해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제사장이 고해야 돼요. 이 고르반을 했다니까. 그럼 제사장은 그 돈을 받으러 와요.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요. 그럼 그 돈을 한꺼번에 냅니까? 한꺼번에 안 냅니다. 뭐 여러 번에 나누어서 내도 되도록 해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면서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례가 어디 있느냐. 그 장로들의 규례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소화되어 갖고 뒤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한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일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인격을 멸시하는 말을 들어놓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유명을 달리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 대부분 멸시하는 그 댓글 때문이에요. 그 댓글을 찾아내버리고 뭐 SNS를 찾아내버리고 안 보면 괜찮은데 그걸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글을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독한 말들이 기록된 그런 말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무현 씨도 그냥 자살한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조중동, 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같은 거에 전부 다 그 좌파 신문 아닙니까? 막 그런 데서요. 독한 말들을 많이 써내렸어요. 막 그 당시에 문제가 됐잖아요. 네가 저질러 놓은지 네 운명을 끌어안고 영원히 침묵해라. 제가 신문 기사가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글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했어요. 신문에 나와요. 이걸 못 견디겠던 거예요. 그 노무현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의식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결국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 독한 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인격을 멸시하는 말을 못 견디는 겁니다. 배척하는 말을 못 견디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막 엄마가 정색을 해갖고 내가 언제 너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네 천엄마를 네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찾아가야 된다. 막 그 말을 하면 얘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잡니다. 걱정이 돼갖고 말입니다. 엄마 말을 진짜로 하는 거죠. 주워온 걸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완악한 것들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과 음행과 전부 다 7계명이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그 죄가 지적되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같은 죄예요. 이 7계명과 관련된 범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단속하고 정결케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말과 관련되어진 그 지적이 있죠. 비방과 거짓 증언과 비방 그렇게 말합니다. 말과 관련된 것도 2가지나 말했어요.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는 거죠. 비방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침수 공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잘못이 있는데 막 많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이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고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말에 실수가 적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말로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타고난 겁니다. 그걸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을 구별해서 해야 되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사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들을 독한 말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서 지워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손 붙잡고 천국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눈 뜰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눈 뜰 때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좋은 말로 영광을 돌리고 선한 말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은혜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상고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입술을 의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로 바쳐지며 의로운 도구로 쓰여지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며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내 입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노음절 없고 병원에 출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준해서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쓰고 남는 물질을 주시고 충성하는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장대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것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서려와 주시고 저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귀한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 죄가 되려고 다시 성전하고 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라도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님과 가문과 벗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죄와 관련되어진 생각이라도 굶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와 관련되어진 말이라도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